마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5면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달라진다고 해도 젊은 친구들의 압도적인 관심은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여자친구를 사귈까? 남자친구를 사귈까입니다. 아무리 요새 성별 대결이 심해지고 상호 간에 무슨 혐오가 심해지고 해도 그래도 사람들의 깊숙한 마음에도 언제나 여자친구와 남자친구에 대한 그런 갈망은 있습니다. 가장 심하게 혐오하는 그 친구야말로 가장 갈망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든 옛 시대든 그런 여자친구와 남자친구를 만나는 아주 중요한 통로는 언제나 소개받는 것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선이라고 하고 지금은 소개팅이라고 하고 이름만 바뀌고 단어만 바뀌었지 언제나 있고 인기가 있고 항상 해달라는 것 중에 하나가 소개해달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에서는 어떤 친구가 이제 소개를 받아서 열심히 소개팅에 나갑니다. 소개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열심히 하죠. 옷도 입고 통수 뿌리지 않던 향수도 뿌리고 말도 깔끔하게 하고 머리도 해야죠. 자, 딱 하고 이제 갑니다. 식당도 좋은 데 알아보고 필살 유머집도 달다 외우고 그래서 이제 딱 만납니다. 여자분하고 만나고 대화하고 열심히 하고 식당에서 식사도 맛있게 하고 그 이후에 차도 같이 마시고 열심히 성심껏 상대방의 마음, 상대방의 환심을 얻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했습니다. 이런 최대한의 노력은 성공적이었을까요? 사실 성공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로 공부하신 교수님들이 연구를 하셔서 만들어낸 결과인데 사실 이런 자리에서는 5초면 결판이 난대요. 대부분의 경우 5초면 상대방에 대한 결과, 이 사람하고 계속 갈지 말지, 마음이 열릴지 닫힐지가 5초면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첫눈에 반한다. 이 말이 괜한 말이 아니에요. 원래 5초 안에 다 결판이 나니까.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은 그걸 이미 체감을 하고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하면 생각보다 많이 빨리 이게 결정이 나는구나. 순식간에 결정이 나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의 많은 일들은 이렇게 순식간에 결정이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이 유리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특별한 거 안 해도 5초 만에 사람을 사로잡을 수 있잖아요. 얼굴이 설득력이다. 얼굴이 개연성이다 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5초 만에 모든 게 결정이 납니다. 이렇게 5초 만에 이렇게 빠른 시간에 그렇게 소개팅의 결판이 난다면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거를 신앙에 적용해 볼 수도 있죠. 신앙에서 우리의 만남은 가장 중요한 만남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중요하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소개팅에서 결판이 나는데 필요한 시간은 5초인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만났을 때 하나님을 따를지 말지 결판 내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 당연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번 오늘 성경 말씀 통해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2장 말씀인데 이것도 나름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이제 부르신 장면인데 모든 제자는 아니고 제자 중에서 한 명 레위, 마가복음에서 레위인이라고 나오고 마태복음에서 마태라고 나오는 그 한 명을 부르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2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건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더 상상력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오늘의 등장인물은 두 명이죠. 예수님이 있고 레위가 있는데, 레위는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니까 레위는 뭐 하는 사람이겠어요? 세리, 세금을 걷는 사람. 성경에서 항상 세리로 소개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세리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도 자신의 일용할 일을 하러 직장으로 나가겠죠. 직장이 어디예요? 세관이에요. 뭐 별로 넓지도 않을 거예요. 딱 이렇게 지붕이 있으면 다행이고, 하여간 책상과 의자 정도는 있겠죠. 그래서 딱 이렇게 앉았을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 세리가 어떤 사람들이라고 합니까? 성경에서 항상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표주자죠. 쉽게 말해서 로마의 앞잡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어디서나 환영받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집에서 일어나서 막 꽃향기도 지기고 이웃하고 담수도 나누면서 왔겠어요? 아니에요. 곧바로 집에서 일어나자마자 턱턱턱턱 앞만 보고 갔겠죠. 괜히 누구한테 걸리면 좋은 소리 들을 리가 없으니까 앞만 보고 팍팍팍 빨리 와서 곧바로 세건에 딱 앉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퍽퍽한 인생입니까? 같이 대화나누는 사람 하나 없이, 뭐 차 한 잔 마실 여유도 없이 곧바로 세관에 앉아있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집 직장만 한다고. 근데 이거는 과정이 가능성이 높은데 이 사람은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랬을 거예요. 정말로 집하고 직장만 곧바로 스트레이트 최단 거리로 갔다가 왔다가 이것만 하는 삶이니까 얼마나 인생이 단조롭겠습니까? 맨날 거기 그 사람들, 맨날 비슷한 사람들, 뭐 여행 한 번이라도 갔겠습니까? 맨날 그 자리에 앉아서 똑같은 사람들이나 보고, 또 만나면 어떻겠어요? 그 만난 사람들이 다 항상 불만에 가득 찬 표정일 거 아니에요? 우리도 요즘 세금 내면 별로 그렇게 기분이 안 좋은데, 이 사람들은 그냥 세금을 공정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는 게 아니라 거의 뜯기는 거잖아요. 이 시대 사람들은 저 로마의 압제에서 강제로 빼앗기는 그런 상황이니까 표정이 좋겠습니까? 마지못해서 이거 안 내면 집을 빼앗기니까, 이거 안 내면 얻어맞으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는 사람들을 항상 마주봐야 되니까 이 사람의 표정이 뭐 기분이 좋겠습니까? 직업 만족도 지금 식으로 조사하면 뭐 항상 최하위일 것입니다. 그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예감을 가지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오늘도 세관에 앉아 있어요. 무료해요. 별로 다를 게 없어요. 또 맨날 만난 사람 만나서 또 이제 돈 내라고 맨날 이야기해야 되고, 맨날 똑같은 싫은 소리 해야 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색다른 삶이 옵니다. 저 사람은 세금 명부에 없는 사람인데, 돈 낼 필요가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우리 동네에서 세금 낸 사람이 아닌데 왜 여기 오지? 왜 다가오지?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의외의 말을 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뛰기 시작한 거예요. 어쩌면 내 인생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어쩌면 나도 이 조그만 한 평짜리 이 세건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 책상과 의자와 이 글 쓰는 거가 전부였던, 이 세금 명부 작성한 게 전부였던 내 삶이 혹시 다른 게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마음이 심란해지기 시작하고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래, 난 이 사람 따라가야겠다.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따르니라. 성경 말씀처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참 놀랍기도 하죠. 결정은 너무나 빨리 하잖아요. 오늘 이 14절 말씀 보면 뭐라고 나와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일어나 따랐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고민했다라는 말 나오지 않아요. 다른 생각했다, 짐 챙겼다, 모아놓았던 돈 가지고 왔다, 이런 내용 없어요. 그냥 곧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따르는 거죠. 물론 생략될 수는 있었겠지만 아무리 봐도 이 맥락에서는 곧바로 일어나서 따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냥 따라요.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직업 만족도가 좋지 않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못 받았다고 해도 세리라는 일, 어쨌든 생업 아닙니까?
말 그대로 이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이 세리도 이거 안 하면 먹을 거 없어요. 먹을 거를 살 돈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를 통해서 얻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걸로 먹고 사는 건데 자신의 먹고 사는 그 생업을 버리고 따르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곧바로 결정해요? 우리가 점심에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고를 때만 해도 고민을 해요.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오늘 저녁 뭐 먹을까 그것만 해도 우리 열심히 고민합니다. 이 옷 살까 말까 고민할 때도 우리는 시간이 필요하죠. 핸드폰 같은 거 하나 살 때도 우리 신중하게 LG께 좋을까? LG는 없죠. 삼성께 좋을까? 아이폰께 좋을까? 그런 거를 고민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이 사람은, 이 레위는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 걸린 거 아니에요. 자신의 직장인데, 자신의 생업인데,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문제인데 단번에 결정해요.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상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싶을 수 있어요. 자신의 인생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결정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앞서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소개팅 얼마 만에 결정된다고 합니까? 5초. 5초 만에 이 사람이 나와 함께 할 사람인지 아닐지가 결정이 된다고 하죠. 비슷한 거예요. 레위도 딱 예수님을 봤을 때 결정한 거예요. 순식간에. 이분이 내가 지금 믿을 만한 분인지 아닌지, 이 사람이 그저 사기꾼인지 내가 진심으로 내 인생을 걸 만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순식간에 결정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결정 성경에서만 일어날까요? 이런 결정 이 시대에만 있었던 걸까요? 아니에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옛날에 이 투자의 세계에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손정희라는 사람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손정희 회장, 소프트뱅크, 일본의 소프트뱅크의 회장인데 그 사람은 뭘로 유명하냐? 돈이 많은 걸로 유명해요. 근데 돈이 이 사람은 그냥 처음부터 날 때부터 많은 게 아니었어요. 뭐 유산 많은 게 많이 받고 이런 거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투자를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우리가 돈 냄새를 맡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또 돈길이 보인다는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손정희가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투자를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하는지 그걸로 어마어마한 부를 만들어낸 거예요. 미국에 워렌 버핏이 있었으면 일본엔 손정희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고 또 직업적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만나고 싶은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투자 좀 해달라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돈도 많고 그가 할 수도 있는 사람이고 그게 직업인 사람이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죠. 그렇게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손정희라는 사람은 누구를 이제 투자의 목적으로 만날 때는 딱 10분만 준대요. 그래서 10분 동안 그 상대는 열심히 자기를 PR을 해야 돼요. 자신을 이제 소개하고 자신의 사업 같은 거 모든 걸 10분 안에 딱 설명을 해야 돼요. 그게 룰이에요. 왜냐? 줄을 섰으니까. 손정희하고 한번 대화라도 섞고 싶은 사람들이 줄을 섰으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투자를 받고 싶으면 10분 안에 설득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중국에서 청년이 한 명 왔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도 다른 사람들 참 열심히 설명했어요. 막 설명하는데 갑자기 손정희가 그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중국 청년이 조금 깜짝 놀랐어요. 시계 보니까 5분밖에 안 지났는데 나 아직 5분 더 있는데 이 사람 왜 이러지? 회장님이 왜 그러시지? 근데 손정희 딱 말한 거예요. 내가 투자할게. 2천만 달러 245억 내가 낼게. 이렇게 딱 결정한 거예요. 2천만 달러 어마어마한 돈이죠. 250억을 투자하는데 들었던 시간 얼마? 5분. 5분밖에 안 걸렸어요. 그만큼 설득력이 있었고 또 손정희한테는 그거를 볼 수 있었던 눈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손정희의 눈은 틀리지 않았어요. 그 2천만 달러를 투자받은 사람 이름은 마윈, 알리바바를 만난 사람. 지금도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마케팅하고 있는 중국 그 쇼핑몰이죠. 그게 이제 그렇게
투자를 받고 쫙 우상향, 중국에 딱 아마존도 못 들어온 중국의 온라인 샵 생태계를 만든 그런 마윈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시간이 적게 걸려도 되는 것을 보는 사람은,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은 그 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필요가 없어요. 많은 시간이 필요 없어요. 진짜인 사람들은 나타나니까. 모수자천이란 말처럼 진짜인 사람은 앞정이 주머니를 뚫고 나온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기꾼들과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진짜인 사람은 그렇게 빛이 나요. 그러니까 소개팅에서는 5초 만에 상대가 나와 함께 삶인지 아닌지가 보이는 거고, 레위는 순식간에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레위의 이야기에서 참 좋은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 따르겠다고 모든 것을 버리고 뒤쫓아가는 이 이야기, 너무나 좋은 이야기인데,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여기서 결심을 내린 사람은 레위가 아니죠. 사실 여기서 결심을 내린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생각해보면 레위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오는지도 몰랐어요. 레위는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 이 만남이 가능하게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레위에게 다가갔고 예수님이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레위가 따라올 수 있었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레위가 아니에요. 결정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결정 내리시는데 걸린 시간은 얼마였을까요? 딱 한 3일 정도 레위 이렇게 먼 곳에서 보면서 제 제자가 될 만한데 아닌데 막 이렇게 추적 관찰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할까요? 여기 앞뒤에는 안 나와요. 오늘의 말씀 앞뒤를 아무리 읽어봐도 얼마나 따라다니셨는지 얼마나 고민하셨는지는 안 나와요. 그럼 어디를 봐야 할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언제 택하셨다고 합니까? 창세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선택하신 거예요. 시간이란 게 생기기도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5분도 필요 없으세요. 5초도 필요 없으세요. 시간이란 거가 생기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진짜 은혜예요. 왜냐? 소개팅은 얼굴이라도 보고 결정하지 않습니까? 손정이는 그래도 5분이라도 PR을 받고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뭐 본 거라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는커녕 이 세상도 생기기 전에 우리 선택하셨는데 우리가 뭘 할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뭔 잘한 게 있어요? 우리가 무슨 업적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경력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우리의 존재 자체도 없었던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이게 은혜잖아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공헌한 것도 없고 업적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우리를 선택해 주신다. 1초의 시간도 0.1초의 시간도 우주가 빵하고 터지는 그 시간조차도, 그 순간조차도 필요 없는 게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선택하시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 필요한 시간 없어요. 그냥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주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 말씀이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선택을 이뤄내시기 위해 필요하면 저 십자가라도 드시는 것으로 선택하신 분, 그게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선택하시는데 시간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주저하시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그냥 은혜로, 그냥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선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걸어가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렇게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5초면 사랑에 빠진 시간으로 충분해요. 5분이면 2천만 달러를 투자하기에 충분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는 그 순간마저도 필요 없으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태초에 창세전에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결심하신 분이세요. 그 결심하신 분, 그 결심하신 분의 그 결심을 이루기 위해 그 십자가를 지셨던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이 사순절이에요. 그래서 이 사순절에는 창세전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결심하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나아가는 그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